사람이 의지할 이 세상 그 누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남을 때 그는 이 땅의 모든 집착이 힘을 잃고 영원히 더 선명해지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진짜 의존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사람의 인정도, 물질적인 안정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위로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임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고독의 광야를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한 음성을 따라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났고, 요셉은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잊혀진 후에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왕 앞에서 혼자 서야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고독의 불길을 지나갔지만 단 한 사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저주하지 말고 고요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뒤에 두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까운 이들조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걸음도 더 못 가겠어요. 바로 그때 하늘이 능력으로 응답합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힘이 아닌 힘이. 바로 그때 폭풍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파도가 멈춰서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순 속에서 단련됩니다. 모든 것이 너는 혼자야 라고 외칠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선택하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작은 음성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불로 연단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방법이 사라졌을 때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좋은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감옥 한가운데, 사자굴 한가운데, 불 한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위기가 끝난 뒤가 아니라 바로 그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반복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당신은 무시당한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누구도 당신의 아픔을 모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강함은 보지만 당신의 싸움은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미소는 보지만 당신의 밤의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해야 해.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러 온 것은 이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 당신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참새 한 마리도 눈여겨보시는 그분이 지금도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분은 숨겨진 전쟁을 보십니다. 부서진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람이 모든 선택지를 잃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쁘지 않습니다. 정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절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타나지 않으시면 저는 끝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자신이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은혜의 시작이 열립니다. 은혜는 약한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힘입니다. 무릎이 꺾일 때 당신을 들어 올리고 모든 힘이 빠졌을 때 당신을 들쳐업고 넘어질 때 자비로 감싸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손입니다.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있습니다. 세상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떠나가도, 문들이 닫혀도 하나님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남아 계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깨어진 자리에서 함께 아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십니다. 약함을 힘으로, 슬픔을 춤으로,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있고 고통 너머에 소망이 있습니다. 상실 뒤에도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사람의 박수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발견됩니다. 이 세상은 소음과 의견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 소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진리, 사랑,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오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외로운 자리에서 나는 듣는 법을 배웠다.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는 빛을 발견했다.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 사실 하나님만 계셨고 그분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뼛속까지 살아낸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란의 방에 평안을 들고 들어갈 것이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어?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만 있었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당신은 실격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적이 시작되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쓰실 준비가 된 사람을 만드십니다. 638 그는 더 이상 얕은 의지처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이 모든 것을 바꾸는 장입니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 눈에 비록 삐뚤어진 줄만 보여도 저자는 믿을 만합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702 사람이 깊은 고독의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세상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텅 빈 방의 침묵, 어떠한 목소리도 없고 누구의 존재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고요함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외로움은 마치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고통스러운 기억, 사라져버린 관계의 흔적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그 고독이 저주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자리라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독은 종종 변화를 가져오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영혼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758 고요 속에서 사람은 세상의 방해 요소들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분주함은 종종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묻어버립니다. 매일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의견, 기대, 끝없는 요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려는 압박도 없고 끊임없는 소란의 소리도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듣고 생각하고 잠잠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824 고독 속에서 사람은 창조주와 더 깊은 관계로 초대됩니다. 보여줄 사람도 없고 답해야 할 대상도 없으며 오직 영혼과 전능하신 하나님만 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848 마음을 흐리게 만들던 방해들이 사라지고 사람은 비로소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사람에게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직면하게 합니다. 세상에도 감춰져 있고 어쩌면 자신에게조차 숨겨져 있던 부분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 두려움, 의심, 불안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서졌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기댈 곳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한 자를 부르십니다. 피곤한 자를 부르십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요한 자리에서 그분은 우리를 원래 만들어진 모습으로 빚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독은 단지 자기 성찰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계시의 자리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삶을 둘러싼 소음을 뚫고 진리와 지혜, 인도하심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찌르십니다. 방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마음을 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정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앞길을 위한 힘을 길러주십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라도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고립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사용하여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고독은 공허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새롭게 하며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명성이나 부나 박수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고독과 도전의 기간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광야, 세상의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고 강력한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물러가셨을 때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빚으시는 출발점입니다. 광야는 본질적으로 고립과 고난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위로들이 벗겨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방해도, 박수도, 외적인 인정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과 그의 창조주만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하고 도전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민족을 이끌기 전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도망자, 과거의 실패에서 도망치던 사람.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는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만약 모세가 애굽에 머물며 권력과 영향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면 그는 광야가 가르쳐준 교훈을 결코 배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윗 또한 기름 부음받은 왕이었지만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동굴에 숨어 지내며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힘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이끄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시편이 그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거친 감정,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담긴 노래들. 만약 그가 이런 형성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그의 통치를 특징짓던 지혜와 은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광야는 단지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 상실의 때, 전환의 때. 그 시기엔 마치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와 다윗을 광야에서 불러내셨듯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준비는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 단련되며 우리 안에 있는 줄 몰랐던 힘을 발견합니다. 광야의 계절은 어렵지만 바로 그 시험과 고립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믿는 법을 배웁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자원이 부족해 보여도 그분의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사막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이 아닌 신뢰와 의존에 세워진 관계를. 광야는 도망쳐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껴안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정결케 하시고 앞에 놓인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고독의 계절, 고난의 계절, 혼란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 세상이 온 무게를 얹어 짓누르는 듯 느껴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약함은 숨겨야 할 것, 실패나 부족함의 표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은 그분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스스로 해낼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능력과 자존심이 다 벗겨졌을 때, 그때 그는 자신을 넘어선 능력과 마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약함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계절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분만이 주시는 능력을 더 깊이 아는 모습으로 이 계절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과 빠른 해결을 가치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결과를 결정할 수 없는 현실과 대면합니다. 바로 그 무력함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인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약함 속에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라는 것을,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과 그분 능력의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의 힘의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어라.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걸 돌파하라. 넘어져도 힘으로 일어서라.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기 의존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에 맡기라고 부르십니다. 진짜 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가장 깊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 자원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빛날 공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힘이나 자기 완전함으로 정의되는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넘어지고 싶은 순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능력, 혼란스러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지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견딜 수 있는 평안을 주는 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완전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손에 들고 은혜로 그것을 아름답고 강력한 것으로 바꾸시는 듯합니다. 절망의 순간, 부서지고 지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틸 힘이 없을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다리가 무너질 때, 그분의 힘이 우리를 들어올리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 그분이 우리를 안고 갑니다. 이 신성한 힘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시험과 연약함의 시간을 지나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함을 인정할 때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약함에서 나올 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빚어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이 없는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 한가운데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교환의 순간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았던 시험, 고난,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분의 시간은 세상의 압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멀어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고 신뢰를 배우고 곧 일어날 일을 준비하도록 공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라는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울부짖었지만 즉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통 속에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침묵은 버림의 침묵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종종 가장 깊고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것인가? 멀게 느껴져도 신실함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지 묻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 지연과 침묵의 순간들은 거절이나 버림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빚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정확한 순간이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계절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걸음을 위해, 다음 단계의 은혜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나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완벽한 시간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끝에 다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진되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더는 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투쟁과 실망, 상처와 실패가 한꺼번에 무게처럼 쌓여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전한 항복의 순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위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치유도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고 측량할 수 없이 깊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서지고 연약한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고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을 때 계속 가게 하는 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시험과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자신을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봉합이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인생의 짐에 짓눌려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우리를 붙들고 세웁니다. 우리의 힘이 끝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지탱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짐을 혼자 질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얻은 것도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은혜는 풍성하게 흘러옵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시련 앞에서도 견디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막다른 길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 올리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짐을 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항복의 자리,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기대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기에 너무도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붙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깨진 부분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용기를 얻고 다시 희망을 품을 회복력을 얻으며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고갈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줄 것도 버틸 힘도 남은 에너지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무한합니다. 모든 시험과 도전, 모든 마음의 아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충분함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찾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계속 걸어갈 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더는 한 걸음도 못 가겠다고 느껴지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 은혜는 강력합니다. 그 은혜는 붙들어줍니다. 그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당신을 이끌고 갈 만큼 충분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 고독과 고통의 무게가 마음을 짓눌러 올 때 우리는 쉽게 길을 잃은 것처럼, 잊힌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앞길은 보이지 않고 지고 있는 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확실한 순간들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닻이 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잠깐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두운 계절을 버티게 하는 생명의 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항상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초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믿음.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그림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순종과 신뢰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향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선택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희미한 속삭임뿐일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소망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지 못한다고. 소망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어떤 고난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과 소망의 핵심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 소망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시련과 도전은 무작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다음 장으로 이끌 준비를 시키는 정련의 과정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삶은 배신과 버림과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고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요셉은 소망을 잃어도 되는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권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믿음과 소망은 그의 고난을 이겨내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과 투옥과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전진했습니다. 그는 시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 강력한 진리입니다. 각 시련은 성장할 기회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들은 후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빚습니다. 그것들은 인내와 겸손과 신뢰를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길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고난, 모든 눈물, 모든 기쁨을 사용해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들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분의 시간은 항상 완전하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고독할 때, 세상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믿음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목적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 오면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을 감당할 더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